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말세 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끝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독했지요. 교회에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틀린 아닌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말세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이 2000년 전에 있으셨지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해요. 그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겠지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과의 이 사이를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요. 이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가지고요,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라는 믿음의 조상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100년 동안. 왜?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들은 살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산 준턱에서 이 방주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네가 산 준턱에서 이 방주를 만든다 하는 게 이게 웃기는 코미디 아니냐, 그러면서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며 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일어나 보니까요, 40주 40야에 이 걸쳐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요,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요? 산 중턱에 방주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지으셨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방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노아와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로 통하여, 이 남은 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남았는 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이 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준행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 뭐를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며 그 생명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예비된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주의 날이 임박하게 오게 되어집니다. 도둑같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그때에 와지는 그 심판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건조 신민주의라든지 그리고 이 성경을요 악하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무지로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요 시한부족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긴급하게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맞지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당한다. 곧 이 날이 온다.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버려요. 그 날짜에 주님이 재림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회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왔어.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지멋대로 풀거든. 그 날짜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분명하게 재림하시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교회를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라.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더더욱더 큰 축복이지.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니까. 이 말세 때에 무엇이 어렸을 적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진화론을 배운다니까. 이 모든 세계는요 아주 적은 물질 이런 것들이요 미생물이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어지고요 저 원숭이도 되어지고 돼지도 되어지고요 나무도 되어지고요 지구도 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안 믿기는 거야. 어렸을 적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기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거 기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잖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 안 되는 거를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로. 아니라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만히 봤는데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질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옆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는데 왜 자꾸 밑으로 떨어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자꾸 추론을 하게 되죠. 이론을 성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실험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물체를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했는 게 뭐냐 하면은 중력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진짜로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반이 이거는 사실이잖아.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야. 법칙이 되어졌죠. 이게 과학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메바 같은 거 다섯 동물이 발전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되어지고 원숭이가 되어졌대. 원숭이가 발전해가 사람이 되어졌대. 그걸 본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있는 그 진화하는 그런 생물체가 있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어패류가 발견되어진다고, 화석이.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무나 생물체나 날아가는 새나 이런 거를 꽃을 보면은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피부가 찢어졌다. 자기의 이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이 몸이요, 서로요, 연결 붙어가지고요, 상처를요, 서로 아물게 해요. 이게 고매하고 신명막체는 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사가 진짜로 진실한 의사는요, 수술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야,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게 믿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이성적으로요, 말씀이 안 믿겨지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쪼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라.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구원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지는 상태예요. 이게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노?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나겠노? 그러면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때가 되면 슬피 우며 이를 가는 날이 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 그 망하는 길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요, 죄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 때에 자녀들이 갖춰야 될 자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시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시간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이까? 언제 오시나이까? 조급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시간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간이다. 하루 만에 주님의 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천년이 흘러도 주님 앞에서는 하루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조급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시간표를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끌어내려가지고 맞추거든. 왜 내 시간표야? 하나님 시간표야 되지. 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그게 완전하니까. 그게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완벽합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참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기 위하여 참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진짜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적에 정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안에 거함으로, 그 믿음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시간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완전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가장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시간표 속에 다 있으니까. 내 생각에 인간의 내 3kg도 안 되는 거 그거 믿고 앉아있잖아. 죽어보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으로 바뀌고 냄새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생물의 밥이 되는 건데 그걸 믿고 앉아있다. 그게 가장 내 생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오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지금도 선하심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며 살아나기를 원하고 진짜 살리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주의 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날은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서 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압니까? 내 입장과 처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마지막 때에 와지는 그 불심판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영원한 해방을 받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라. 이 주의 날이 언제 오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는 이 심판은요, 불의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지금 뭐 짜제부리한 거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거 나중에 심판 때에 모든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산이다. 만약에 이 날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이런 날이 안 오는데. 근데 이 날이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의 말씀은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어집니다. 알미 없는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는요, 이것이 안 믿겨져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인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 이 알미 없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 내려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백하게 되어져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그 말씀의 해석은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 전부 다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생각을 끼워 맞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었을 적에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 위로 걷는 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은 못 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더 확실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더 확실하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지.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모든 것을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곧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요, 그 성령에 너희들이 의지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 거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이 곧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지하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의지할 때 주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요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적인 믿음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와진다. 그 말이다. 그 말이다. 평안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 알미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지는 거야. 이 주님의 오직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여 나가게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따라오게 만드실 거고 책임지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나를 우리는 온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 주님과 같은 몸과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래 살다가 살아있는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면 돼. 그게 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라는 데를,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복음도 잘 모르는 교회였던 것 같아, 근데 그 교회에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 알게 모르고 각인이 되어졌거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에 어른이 우상숭배하게 가게 되어지고 나도 교회를 못 가게 되어졌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보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더랍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갈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게 되어지더랍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되어지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 지금 마귀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교육을 뭘로 하느냐면 진화론으로 한다니까. 그걸로 가지고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인간의 뇌를요, 다 뭉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데, 믿으려고 애쓰면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 왜? 진화론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사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석과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거 다 박살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 이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했었을 적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교회에 너희들이 정말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당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자,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자, 그것을 조롱하는 자, 거기에 너희들이 영향받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굳게 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너희를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본향을 향하여 인도받아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 책임지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의 시간표가 가장 안전해. 가장 완벽해.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그 삶을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절에 자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 이게요 우리는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요 자라게 만드시며 열매 맺게 만드시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세 때에 오직 주의 시간을 인정하며 주의 날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정말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도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주를 믿는 성도들과 주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는 그 일에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성취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